또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새해도 출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구세주란 뜻이에요. 구원해주란 뜻이고, 의미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서 잘 알지요. 구약의 모든 그 내용들은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자라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널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자손은 육신의 자손은 이삭이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 형제를 낳고,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성경이 어디 있는지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하도 많이 했으니까. 성경이 어디에 있죠, 권사님들? 다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겠죠, 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말씀과 사건 속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범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방황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했다고 그래서 언약 그랬어요. 그 언약의 제일 처음 죄를 범한 인간에게 약속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 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는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 하냐면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언약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단이 권세를 깨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멘. 은혜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복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이제 밝히 드러났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멸망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약속이라고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구약 성경 내용이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어떤 가정에다가 그 나라에다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일을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다고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 지방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배경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해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약속.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처음에 잘 몰랐죠. 그냥 육신적으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을 그저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알았던 아브라함은 계속 신앙생활을 실패하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육신으로 풀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어떤 축복으로 이렇게 가니까 결국은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자식이 없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죽으면 내 이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다 물려줄까? 자기 후사를 생각하죠. 근데 후사가 누구로 생각했다고요? 그의 조카 롯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롯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자기 조카예요. 근데 그 조카 롯은 일찍이 부모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편에서 볼 때는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럼 자기는 자식이 없고 지금 조카 롯이 자기 집에서 아들처럼 자라고 있으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이 롯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후사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롯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사건이 창세기 13장이거든요. 그 창세기 13장 재산 문제로 막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얘는 아니구나. 얘는 아니구나. 이걸 알았죠.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결별하죠. 결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을, 언약을 다시 밝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나와라. 저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거예요. 그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손이 너를 통해서 태어나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눈을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언약의 그 축복을 열어주는 거예요. 잠깐만. 어떻게 열어줘요?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내려놔질 때에 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자기 후사를 누구라 생각했냐면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자기 집에서 길려온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있었어요. 아주 말없이 충성을 잘하는, 아니오가 없이 늘 아브라함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이 엘리에셀, 그래 그동안 우리 집에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가 내 후사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고 그러죠. 내 몸에서 날짜가 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씨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식만 낳으면 자기 씨가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자기 아내 사라가 그러잖아요. 여보, 당신 자식을 못 낳는데 당신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나는 아무래도 불임인가 보. 나는 아이를 못 낳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 몸종인 하갈, 젊은 처자를 이렇게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지 않겠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안 좋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랬을 것 같다고 제가 했잖아요. 왜 아직도 이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맞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까, 이 언약을 모르는 만큼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복음을 모르는 만큼은요,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거든요. 그야말로 아주 인수격이죠. 그래, 내 자식을 낳으면 되지, 꼭 사라를 통해서만 낳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당연성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보면은요, 그래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도 많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백세 난 아들을 제물로, 짐승처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도대체 얘기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냥 한 번도 거절도 아니하고, 그래도 겉으로라도 좀 거절 좀 하지. 여보, 그래, 좀 기다려보자고. 당신이 뭐 아직도 이쁘고 젊은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지.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절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물론 성경은 다 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구원하신 일만 이렇게 쪽쪽 써나가기 때문에 그런저런 말을 했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언약을 모르는 만큼은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 육신의 열매예요, 그게요. 우리는요, 이 이스마엘을 많이 낳고 삽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평생의 신앙생활에 갈등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어떻게? 오직 이삭이라야만이 네 자손이라 하는 이런 내용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거의 한 25년의 세월을 걸렸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신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알았다니까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믿음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계속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오실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의미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랬죠.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거기에는 참 복음 전했던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많았거든요. 근데 진정한 그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사역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 전한다 그랬어요. 내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 하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 그랬어요. 참 선지자라고요. 진짜 참 선지자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하는 분 아닙니까?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피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죄 문제 해결하는 일에 그 중심사역이 제사의 중심사역이 뭐예요? 피제사잖아요. 그렇죠? 피제사의 중심사역이 뭐예요? 죄사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인간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대제사장. 그렇죠.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죠. 아멘. 참 제사장. 구약시대 많은 왕들이 뭐예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참된 왕은 바로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우린 그의 백성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주인으로서 참 선지자로 제사장 왕으로서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이름이에요. 이름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공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맹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인격도 수양되고 훌륭하게 사는 줄 알고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 석가 불교를 통해서 뭐가 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들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으시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시고 저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그 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또 죽어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했어요. 제2위가 되신 위격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의 비밀이고 또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고백은
사람들이 그냥 배워 살 수도 있겠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뭐 구원받는다 하니까 우리가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 못합니다. 이거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뭐 지식 있고 뭐 좀 우리가 좀 뭐 어른들은 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겠습니까? 알지요. 근데 믿질 않는다고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뭐. 근데 귀신이 예수 믿었나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택받은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많은 오고 오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봤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를 통해 전도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아니,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믿어진 것은 이건 정말 기적이거든, 기적. 그래서 세상의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기적적인 기적이에요. 아멘. 졸다가 또 기적이라고 듣지 말고 기적. 내 웃는 의미를 알겠어. 세상에 진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 세상에 가장 복 받은 사람이다고. 최고의 사람이라고. 유명한 자라고. 그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다 이미 주셨고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주신 또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뜻은 곧 반석, 큰 반석, 반석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큰 바위를 갖다 우리는 반석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근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는 그 뜻은 뭔지 아세요? 시몬. 그 뜻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조약들 비슷한 건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내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의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지만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시골에서 집 질 때나 한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땅을 다지잖아요. 다져. 땅을 다진다고요. 예, 이만한 큰 통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밧줄 잡고 막 소리를 하면서 있잖아요. 소리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땅을 다지잖아요. 땅을. 그거 본 사람은 손 들어봐요. 예. 명자 권사님 보셨구나. 그 사람들은 다 봐서, 다른 사람은, 도시 사람들은 잘 못 보는데 시골 사람들은 이거 다 보고 자랐어요. 이게 다집니다. 밤새도록 해오고 보니까 그냥 어른들이 그냥 그 집을 질러. 그리고 반석을 딱 그렇게 다지고 땅을 다지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뭘 놓지요? 뭘 놔요? 기둥을 세울, 그냥 그 허기에다 기둥 세우지 않아요. 기둥을 세울 뭘 놔요? 그렇죠. 주춧돌이잖아요. 돌을 놓잖아요. 모든 그 건물 지을 때 그 주춧돌, 그래서 머릿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건물은 몇 년 몇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주춧돌을 이렇게 하네요. 기둥 세울 때마다 돌을, 아주 단단한 돌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거든요. 성경에 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어떻게 해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석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지으면 잘 지은 것 같은데 바람이, 파도가 한번 치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했다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도 비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것은 비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반석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도 고린도서 10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그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먹고 살았다고. 생수가 터져서. 그러면서 성경은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알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주 기묘한 중요한 그 집의 주춧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집의 주춧돌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이만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시죠? 안상홍이 하나님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장진옥이 하나님입니다 아니요. 장길자가 하나님 장길자가 하나님이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맞지요? 어떤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가 너무 많거든 지금. 그렇게 신앙이 되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만희가 우리 주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엊그제도 그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정을 들었어요. 이분은 거의 강사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복음 전환 제로 바뀌어지니까 진짜 강의를 잘하는 거 있죠. 논리성 게 탁탁탁 하는데. 그게 이제 복음 방부터 시작해가지고요. 4단계를 거치는 데 있잖아요. 4단계를 거치거든요. 4단계를 거치는 동에 그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분이 간증해 보면 그 센터라는 데 가가지고 몇 개월만 공부하잖아요.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4번씩 가서 공부하더라고 보니까. 집중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만희가 보혜사다, 그리스도다 그래도 다 믿어진대요. 이만희가 이긴 줄 알았는데 그냥 믿어진대요. 신기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그걸 연구하면서 알았어요. 왜 이단들이 되고 왜 잘못된 데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지
내가 그 신천지를 연구하면서 알아버렸어요. 그전에도 뭐 그런 건 모르는 건 아니지만 또 확실히 이렇겠구나. 똑같이 성경인데요. 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평신들이 잘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을 자꾸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뭐 깨달은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성경을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그게 절대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인데 이걸 계속 먹잖아요.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누구의 역사일까요?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요지부동입니다.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지도하면서 정말 이제야 좀 많이 좀 생각이 더 들어요. 드는데 지금 밖에는 홍수같이 많은 메시지도 있죠. 뭐 유튜브라든지 또 뭐 TV에서도 방송국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성경 가지고 너무 잘 전하니까 이 분별이 안 되면은요 그게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그냥 교회 강단 메시지 듣고 은혜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아멘. 난 너도 의심스럽다 그러면 할 수 없어. 저를 향해서 너는 그럼 뭐 잘났냐? 너도 의심스럽다 그러면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요,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500년 동안 내려놓은 정통개혁주의 신학을 이게 공부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뭐 하다가 말의 실수도 있고 여러 번 상처 주는 말도 할 수도 있고 좀 복음이 그 깊이를 잘 몰라서 잘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지금까지 종교 개혁 이후에 그 개혁주의 칼빈 그 목사님이죠. 신학자 그분이 그 정리해 놓은 그런 정통주의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벗어나진 않습니다. 조금 벗어나는 다 가는 것들에도 다시 왜 그게 딱 틀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에 이제 신학이 중요하고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처럼 98세, 100세까지 해볼까 생각도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도.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로 내가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충족만 잘 시켜줘도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성장 비결을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복음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가지고 되는데? 전부 지성, 감성 이런 것들을 잘 충족시켜줘야지만이 성도들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복음만이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고 사는 게 그 축복의 사람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개인도 똑같은 거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개인 똑같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피곤한 박미양 집사님, 예, 해봐요. 정확히 저렇게 충격적인 요법을 써야 이제 정신 보충 나지. 다 듣긴 다 들어. 그래, 피곤하니까 주무셔. 괜찮아. 근데 그거 대답 못했으면 그냥 정신 차려 그럴 텐데, 다 듣고 있으니까 피곤한 분은 주무셔도 괜찮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잘 대답했으니까 괜찮아요. 이 5시간이 피곤한 시간이죠. 교회, 우리가 교회, 교회라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아닙니까? 너는 성령이 가는 성전인 줄 모르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교회라니까 진짜로. 지금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지만 방명은 교회예요. 정확히 알고 자니까 괜찮아. 이거는 자는 건 아니야. 지금 귀를 다 열어놓고 있어. 교회예요 진짜.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창기하고 몸을 섞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만연해졌다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뭐 어때 이러면서 그냥 이런 식 교회에 막 들어왔었거든요.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예요? 반석이 되시는 흔들지 않은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져야 돼요.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골로새서도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뿌리 깊게 내려진다고. 뿌리 깊게 내려져. 알긴 아는데 너무 이 그리스도가, 반석이 이신 그리스도가 안 돼가지고요. 안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 삶이 흔들리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겠다는 게 하나님, 이 주님이,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나도 여러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니까.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더라고.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서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세요. 우리가 살아왔죠,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지나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고난도 축복도 다 있었어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만남이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속에서 여러분 부부가 만난 거예요. 부모 자식이 만나진 거예요. 부모 탓하고 뭐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할 거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어요. 이쁘든 고우든 함께 여기서 비비고 뭐하고 싸울더라도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뿌리 내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아멘. 주님이 하신다. 모든 걸 주님이 하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십니까? 얼마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갈 때 자기들 노예들이 말이야, 자기들 이제 버리고 나가는 데도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막 은혜를 베풀어줘 가지고요, 막 검은 자기는 그거 딱 주잖아요. 그게 누가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물질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다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어떤 때는 있잖아요. 주님이 세밀하게 하신 일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소름이 끼쳐, 소름 끼쳐. 막연한 우리 신앙생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알긴 알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용은 아는데 실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하고 계신다니까. 주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제가 송유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이건 율법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말씀 하나를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살지 못하는 나 옛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나 옛사람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데도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따먹지 말라면 따먹지 말아야 돼요. 따먹으라는 건 또 따먹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따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율법이라 치우쳐가지고요. 한쪽만 치우쳐가지고 마땅한 하나님이 하신 일로만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좌우로 치우쳐져요. 여러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삶에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사는가? 이건 뭐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좀 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하는 얘기해도 그래도 날 다 하고 이러거든요. 그건 진짜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믿음의 문제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11조 벽을 하나 못 넘잖아요. 나는 그거 해야 복 받고 안 받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드러내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인인 걸 보게 한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죄인들인 것을. 왜 그러냐? 너무 예수 믿기 전에 육신에 그게 살았던 그 삶의 배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했던 그 체질이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 광야 생활하면서 맨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원망불평하고 주의 종 원망불평하고 했던 그것이 왜 그렇다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하고 원망불평하던 그대로 그 체질이 돼가지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자꾸 바뀌어서 가야지. 그래서 이 바뀌는 과정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왜 못하느냐?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묶임의 삶이 영적 어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걸 주의 종을 통해서 풀어서 말씀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들어서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 뭐 알긴 아는데 또 아멘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잖아요. 또 육신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요. 그럼 또 하나님 또 주일날 교회에 나와 수요일날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또 이렇게 살았구나. 이거를 계속 사실 반복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믿음의 산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그야말로 마이동풍, 듣기는 듣는데 뭐가 지식이 있긴 있는데 아직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잖아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에게 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어디 보자 이렇게 보고 있죠. 뻔하죠. 이건 참 죄악된 삶을 살아가거든요. 내 욕심 부리며 살고 있거든요. 욕심 때문에 막 그냥 별의별 다 하고 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 그게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게 인생의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고난이 꼭 그래서 뭘 잘못돼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혹은 축복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은 또 주님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왜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천국 데려가면 좋겠는데,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세상 임금은 사단이에요. 이 세상은 얼마나 타락했겠는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내용이 뭡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권세가 어떤 권세? 군주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아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권세를 다 회복한 거예요. 사실은 회복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었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권세를,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회복한 줄 믿으시면 아멘. 자, 이 시간에 상당히 나는 졸리다, 나는 정말 지금 메시지 듣기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다 졸린 사람이었지? 그래요.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뭐예요? 세상을 정보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런 권세 있는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권세를 못 누리죠. 판판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좀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엄부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이게 뭐 우리가 삶 속에 무슨 능력 좀 나타났다고 능력 권세가 그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반석에 우리가 믿음이 인생이 세워져 가지 못하면은요, 진짜로 사람 하나 못 넘어선다니까. 어떻게 넘어서요? 설교 듣다가도 막 시험 드는데, 말씀 듣다가도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벌써 시험 들잖아요.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시험 들잖아요. 내가 좀 상처되면 시험 들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도 그럴 수 있고요. 세상에 참. 예전에 한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 집사들을 이렇게 임명하는데 자기 이름이 빠졌어. 그때부터 계속 이름 빠지는 사람은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름 빠진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더라고. 그건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혹시 몇 명 안 되지만 손을 수작업하는 일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름 빠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서운하긴 할 수는 있지. 근데 교회까지 안 나올 문제냐고, 그게.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전에는요, 헌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11조 한 사람 이름 다 부르고, 감사한 사람 이름 다 부르고, 내용까지 다 불렀어요. 내용까지. 오늘 돌잔치 했다고 감사해, 헌금했습니다. 누구는 입학했다고 감사해. 다 했어요. 그 헌금 봉투 부르는 것만도 한 20-30분 걸렸어. 그런 거 안 하는 거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랬다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다 그랬고요. 또 주부의 이름 다 내놓고요. 물론 주부의 이름 내는 건 좀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그렇습니다만 이름까지 다 불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 놀라운 일이 이름 부르는 데 있잖아요. 이름을 명자인데 수영이라고 불렀어. 명자잖아 지금. 명자씨 수영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그렇죠? 지금 수영이라고 부르면 시험 들나요? 기분은 좀 언짢을 수도 있겠지. 뭘 또 언짢아? 그렇지만 아니지. 아니죠. 언짢지 않을 뿐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름도 불러 그러지 속으로
젊은 것이 내 이름 함부로 부르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 헌금 봉투 이름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명자를 수영이라고 불렀다고요. 교회 안 나와. 세상에. 이런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브라함을 이삭이라고 불러도 여러분 아멘 하면 이삭이 되는 줄 믿으세요. 이거 아멘도 또 못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이면 제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책망받겠죠. 성도는 이렇게 순수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 하나를 못 넘어선다니까. 믿음이 안 돼 있으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이 그 대수예요. 예.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자기 이름 하나 제대로 안 불러준다고.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 없다고 이러면서 떠나는데. 관심 가지면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런데요. 저 시골에서 이제 우리 조영사장님 그 동네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 군인, 그때도 다 이름 불렀어요.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요. 군인들이 말이에요. 군인들이 병사들도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감상금 할 때 그냥 조영찬하고 이러면 좋잖아. 한문으로 써서 오는 거, 한문으로 전부 다. 예. 그래서 항상 그 헌금 두고 할 때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해달라면서 이러면서 내가 불렀다니까. 근데 내가 조금 한문 공부를 그 어떤 연구실에 있으면서 그 일본 서적을 보면서 있잖아요. 일본 서적 한문 많이 알면은요, 일본말 잘 몰라도 통해요, 이렇게. 그래서 일본 서적으로 연구원에 있으면서 한문을 좀 이렇게 좀 배웠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문을 좀 배우면서 있잖아요. 한문을 좀 배우면서 우리 장인영감한테 한문으로 많이 해가지고 저 일반 이야기는 이렇게 한글로 쓰면서 중요한 단어 같은 건 한문으로 써서 보냈거든요. 편지를 보냈어요. 잘난 척한 거야, 내가 장인한테. 내가 잘난 척한 거예요, 우리 장인한테. 시골 영감이니까 뭐.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문으로 쏜 거 있지. 이야, 우리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문으로 쫙 계속 편지 왔더라고. 내용도 난 몰라보겠고. 건방진놈. 그러면서 깨끗이 썼겠지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이름 헷갈릴까 봐요. 이 한문도 성씨는 그래도 알지만 그 이름은요, 한문 굉장히 어려운 한문들 많아요. 시험들로 안 나올까 봐. 나 그런 거 봤었으니까 내가 성기는 교회에서. 너예요. 이렇게 복음이 안 되면은요, 세상 물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자존심만 조금 상하는 일 때문에도 신앙생활 못해요. 이게 뭔 건재입니까? 그래서 자꾸 믿어만 얘기하는 게 믿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이따 합시다. 여러분의 그 표정을 보면 이렇게 시험에 걸려드는 표정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암흑의 성도가 얼굴 표정이 저렇게 얼굴 표정이 이쁜데 일그러졌을까요? 야, 이 멍청아, 내가 오늘 설교 중에 이런 말 했잖아. 그 말 때문에 걸리들은 거야. 그랬군요. 나 앞으로 그런 말 안 할게.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내가 지금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대표기도 할 때 그랬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 우리 목사님 복음만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나 그때만 들을 때마다 좀 약간 부담은 되면서 동시에 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렇게 기도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 올라왔으면 무조건 딱
그리스도만 사는 길이고 그리스도 안에 죽어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이렇게 하라는 설교, 그런 기도예요? 어때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의 모든 그 살아온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제가 간증하는 건 10번, 20번 기가, 여러분 간증 딱 나면, 또 제 얘기, 얼굴 표정 뭐 알긴 알아요, 내가. 또 저 얘기 하려고.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다고. 아니, 뭐 30년 같이 살았으니까, 예,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는데도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건, 하나님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들어야 될 간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또 저 얘기하는 것이 얼굴까지 표정까지 이렇게 되면 그냥 곤란하잖아요.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 유기적 감동체를 했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전한, 말씀을 전한 사람들의 모든 살아온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증거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요거는 복음이고 내 간증하는 건 복음이 아니고 그 목사님 간증이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 살아온 경험과 배운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 이와 이런 것들이 다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여기서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책임 있는 건 아니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러시면 아멘.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세요. 잘 들여다보시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사람 이렇게 만남 있잖아요. 이런 만남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은혜 주신 그 일 속에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느끼지 마시고 늘 주님이 하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축복도 다 주님이 어떻게 왜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반석 위에 여러분 인생을 세워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복된 삶을 살도록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고요. 믿어주시면 세게 아멘. 예. 졸린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생각은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했는데, 이제 요것을까지 하면은, 예, 여러분이 좀 뒤로 넘어질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자, 요거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올라올 때 생각을 했어요. 예, 내일까지 계속 원단 집회로 생각하고요, 신년 집회로 생각하고요, 내일 11시 또 오후 7시 반 수요예배잖아요. 수요예배 시간에 요 부분들을 맞아 할 거예요. 천국 열쇠 준대요. 예. 장롱 열쇠 말고 천국 열쇠 준다니까. 천국 열쇠 이제 내가 수요일날 나와야 받을 거야, 그렇죠? 마음대로 해요. 나올지 안 나오고, 열쇠 그 천국 열쇠 안 받으려면 안 나와도 되고, 받으려면 나오고. 장롱 열쇠 정도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